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이 시간 모이셨습니까? 그냥 출근하셨습니까? 시간 돼서? 소망함. 성경을 보면 오늘 그 모세와 출애굽 사건은 주전 1500년을 봐요. 성경의 연대를 보게 되면 1500년을 보게 되고, 대략 다윗과 솔로몬을 주전 1000년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부터 우리가 기점으로 했을 때만 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35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500년의 시간 동안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지금까지 여기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신상들, 바알과 아세라, 또 바벨론의 마르둑,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어요. 오직 고대 근동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은 고대 근동에 있던 것들을 다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성경만이 독특성,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세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가끔 그 어떤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샀는데, 배 티켓을 샀는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쫄쫄 굶다가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있는 거 그냥 훔쳐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티켓 값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마땅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안에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하나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영역으로서 그냥 차지한다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의 역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오늘 핵심 주제는 17장 8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시험한 거,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물을 못 먹으면서 원망 불평한 것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죠? 가장 좋은 건 좀 한번 좀 다들 비춰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참 목회하기 수월할 텐데, 또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냥 말씀을 믿어지는 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경 속에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변화되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은하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믿을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의 어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나 또 다른 무리들이 물고기 잡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또 수많은 그물 가운데서 물고기를 얻게 되고, 또 사울이었었던 정말로
그 율법의 테두리 가운데서 가장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점점 그 0.001%도 안 돼 보이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계시를 통해서 만나주신 것, 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또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또 지금 어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선시한 이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바라봤을 때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특히 이제 그 자연 과학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그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중에서 신앙의 깊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다 보면 그 원리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누군가가 창조주가 그 원리 자체, 과학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세팅하고 디자인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과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학교에서도 이제 보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현직 교수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창세기와 구약을 또 창세기와 설교에 대해서 과목을 듣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또 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를 이제 시간을 내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지금 학교 보면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참석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함과 기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 계시의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정말 신앙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가운데서 그분이 세팅하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중심을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너무나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늘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고 반응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하기 힘든 것들은 어렵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의 그 온전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 결정, 그런 중심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우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연히 사람 만나고 우연히 되고 또 우연적으로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으로 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함과 소망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기대함과 소망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망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서두에 제가 기대함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대함 없이 움직이다 보면은, 기대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감,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루하루 각각의 속한 곳에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대함이 다른 말로는 믿음의 영역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고, 예수님도 항상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을 때 네 믿음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은 아주 내리쬐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끊임없이 외부로 표출되는 게 다툼과 분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외부로 표출되게 되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더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소망감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백성이 물이 없는 것 가지고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고 싶어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화살을 중간에서 다 화살바지했던 것은 다 거의 다 모세가 하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다 먼저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게 되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저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저기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게 되고 했을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을 때에 위임하는 순간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 체계. 구약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질서 체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리더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자신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 또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거죠.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하는 거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제가 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그냥 억지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타내시고 내 믿음 주세요. 이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어요.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앞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나 살아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르비딤에서 이들이 목마른 것을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 것 자체, 또 그 안에서 더위 때문에 고통받고 목마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정말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한 믿음의 점검에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도 그들 자녀된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지만은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은 모세랑 싸우고자 하는가? 이들은 지금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모세랑 싸울 때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 경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믿음 없으면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광야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 마찬가지로 광야입니다. 조금 더 뜨거운 광야, 지금으로서는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문제는 광야인데 많은 이들이 광야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누리고자 하는 거, 소망하고자 하는 거, 여기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 안에서 마지막 종점인 것처럼 모든 것을 승부를 여기서 보려고 합니다. 여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광야의 순간이고, 이 광야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광야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를 통해서 가장 많이 거국적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유일한 계속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경험했었던 그 존귀한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두 부류였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고 감사하는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3절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여기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 내용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그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정착하기 400년 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사건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은 불신앙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원망 불평의 요소, 그것이 주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원망 불평하는 데 사용하다 보면 또 하나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들도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원망한 거예요. 저한테 원망 불평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을까?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인간적인 본성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속해서 나로는 욕을 먹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급한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지 지금 며칠 됐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돌까지 맞을 정도면은 마음의 강팍함이 얼마나 크게 달아 있었던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는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세를 향해서 돌에 던질 정도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짐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에서 인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환경이 변화되니까 그 하나님, 그 건지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남게 되고, 또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게 돌이 많거든요. 석양이 많아서 돌을 찾아가지고 이제 던지려고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하니까 하나님은 또 급한 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급한 대로 더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십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한 절 더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는데 문제는 균열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원망 불평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때문에 불평했죠? 환경 때문에. 여러분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의 요소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이 또 하나의 불평과 원망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존재 조건은 우리 인생은 광야라는 거. 그 광야는 주님의 은혜, 그분께서 공급하신 거.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막의 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구원 경험, 인도하셨던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이곳을 향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다 살아나야지만이?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향한 소망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갑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만나 주셨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렇게 만나고 나면 영원히 계속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죽다 살아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전의 기억들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예전 기억을 통해서 그날 하루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난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목마른 그 순간에 원망의 불평의 자리, 원망 불평하는 건 쉽죠. 그냥 입만 돌리면 되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갖는 거, 아버지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분께 간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죠. 결국 이게 뭐죠? 안반수가 터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행하게 됩니다. 7절에 그곳에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안타깝죠? 장소의 지명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투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죽다 살아났다 그런 뜻도 아니고 다투었다. 누구랑?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었다는 뜻으로 무리바라는 이런 지명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인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경을 배우면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무리바 하나님과 다퉜던데 그렇게 이제 불신앙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주일마다 세례받고 움직이고 세례받고 움직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죠. 그 일하심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 자체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일하신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내가 열심 가지고 내 열심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는 힘든 거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불신앙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기대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려고 하고 또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소망 두는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려가면 무슨 회의주의자처럼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 잠깐 살다가 끝이면 말짱 꽝입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 우리는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 이 소중한 시간들 자체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분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이 광야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란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광야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인생을 조금 더 사셨던 분들은 동의가 되실 거예요.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오고, 거기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 다음 올라갈 것 다시 보이고, 이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때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잊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감을 갖지 못하는 건 다 환경 때문이죠. 그럼 그 환경의 문제, 어찌할 바에 대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환경을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린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첫 출발점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깨달아 알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의 흐름 따라서 살다가 그냥 삶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그 도우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처럼 뜬금없는 것처럼 갑자기 못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시험하고 있는 모습.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추시는 방법들은 다르지만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알려고 하는 사람,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려고 하는 사람, 내 인생을 조금 더 옆에서 한 발짝 건너서 옆에서 나 자신을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고 듣고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한 삶,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행복한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에 있습니다. 기대함. 내일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확률과 가능성 자체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소망함의 그 가능성 자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나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해 볼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도 또 좋은 예가 되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안타까워지 않냐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세월을 물들이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인도하심을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믿음 가지고 살다가 오늘은 의심하고 믿음 가졌다가 의심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불신앙의 요소가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올 때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있는 곳에 주저앉아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주님의 자리로 나오고 그 기대함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에 있어서 육신적인 쉼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소망감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각각의 소망함, 개개인의 소망함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배제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확실성 100% 확신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들을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에 이 시간도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의 깊은 곳까지 심겨진 사람이 있고 한쪽 귀로 딱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맴도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인생의 소망함을 묻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함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전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며 모세가 급하니까 급한 대로 만나주시고 광야는 급한 곳이거든요. 정말 급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확률과 가능성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주변을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살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그럭저럭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그 관점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 또 근심 걱정의 문제, 때로는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내 인생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풀려질 거야. 다 각각의 방향성이 있고 행함의 모습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우리는 지난 창세기 3장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곁이 아니면 내가 광야 가운데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배제한 채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소망과 기대함이 아니면 목회도 할 수 없고, 그 소망감이 아니면 저도 제 인생 다른 거 찾아가야죠. 확률과 가능성의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주께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을 잃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 이 한 주간을 통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더 기대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대함이 실족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더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만나길 원하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세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강건함 누리는 삶을 살게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소망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교제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날마다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이며 이 광야에서 사람께서는 주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오니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삶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이며 은혜로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